견고한 방어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남전도의 특성 상당히 스킬이 들어갔네요. 우리 월남 참전 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오늘 내용 중에 짜빈동 전투라고 있습니다. 짜빈동 전투. 이게 월남 그 전투 가운데서 그 방어 전투로는 세계 전투사에 남을 만한 그런 거라고 평가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나라 해병대 하나가 그 당시 베트공 2개 연대 한 100명에서 한 2,000명을 막아낸 그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전술이 있었는가 하면 그 파이어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원형으로 진을 짠 겁니다. 보통 저렇게 되면 포위되면 끝장인데, 그런데 각 진지마다 저런 소규모의 그런 그 참호를 파가지고 뭐 일일이 다 삽을 들고 팠겠죠. 파가지고 아무튼 저 전법을 처음에는 많이 조롱받았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막 배워갔다고. 그래서 잘 맞게만 해도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도 길목만 잘 지켜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읽었지만 그 12장 마지막에 보면 12장 우리 17절을 보시죠. 12장 17절을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용 한 마리가, 저 용은 아니고 도마뱀 같은 비슷한 건데, 아무튼 이 붉은 용이 지금 싸우려고 섰다는 겁니다. 저 짝은 우리를 치려고 싸우는데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그 참 답답한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는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셋째는 666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뭐 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좀 나눠서 보겠는데, 오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바다와 땅 두 가지 모두에서 싸운다는 것인데, 먼저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짐승의 그 모양이 보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가? 표범 같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즉 12장에 나왔던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지금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도들을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그와 동일한 짓을 하는 것,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성도를 대적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면 계시록 자체와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장 내용도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뭐 생소하지만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걸 보는 순간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어딘가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이거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인데 그림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표범 비슷하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와 유사하다가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 7장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그다음 곰 같고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4절에 가서는 그다음 표범과 같고 그 권세를 받았는데 오늘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건 똑같죠. 그가 10개 뿔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받고 입을 가져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짐승과 10개 뿔이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서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이 번민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그 네 왕에 대해서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근거가 조금 있는 겁니다. 이 네 짐승에 관해서는 이거 이제 그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사자, 이거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곰,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뭐 로마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바빌론 제국이었는데 그때 망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 왕조가 세워지죠. 근데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이 바사가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사이러스죠. 사이러스 왕, 사이프러스. 벨드사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 20절을 보면 이거 쭉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가 온 이를 것이라. 자, 이걸 가지고 역사적으로는 아마 익히 들어서 알만한 내용인데 이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페르시아와 그리스 자체에는 2차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 내부에서 또 전쟁이 있었죠.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큰 부족이 아테네가 있었고 그리고 스파르타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동맹체가 페르시아와를 맞서서 이겼는데 1차 전쟁은 다리우스 1세,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가 그 지역에 그 조공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조공 내용이 뭔가 하면 흙과 물을 보내라. 상징적인 거죠. 흙하고 물을 보내라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보냈는데 이 아테네는 안 보냈다는 그리스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군사를 끌고 나가죠. 그래서 어디서 싸웠는가 하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때 이 그리스군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겨버립니다. 아테네가 승리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 이거 전하려고 뛰어가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죽었다 그러죠. 그 거리가 42.19km.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1차 전쟁 후에 10년 지나고 나서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크세르크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이 왕이 이번에는 대병력을 이끌고 가는데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해서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300 아시죠? 그 300의 그 배경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뭐 스파르타 하면서 다 죽긴 죽었는데 다 전멸을 하죠. 육상 전투에서는 졌는데 해상 전투에서는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적 700척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해서 세계 3대 해전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선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또 10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 10뿔은 10왕이라. 그 10나라, 이 10왕은 도대체 어디냐?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리켜서 무슨 EU 공동체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대충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열 나라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하는 걸 보니까 굳이 앞에 있는 네 나라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서 명확하게 바사군과 헬라군과 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나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열 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도를 대적하는가가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하여 싸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참남된 이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방하다 혹은 이 모독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름이 써있길래 참남하다 모독하다라 그러는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시장바닥에서 말하는 그런 육두문자와 같은 그러한 뭐 험한 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회방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당시 로마 황제들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도 그러하고 아구스투스 그랬고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 또 구세주라 동전에도 그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라고 말하는데 물론 계시록이 주어지던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성은 그 시대를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꼭 로마 황제들만이 아니고 참남된 이름, 회방하고 모독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 혹은 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 이러한 참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로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행실과 인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 반기독교적 경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덮어놓고 싫어합니다. 덮어놓고 기독교 반대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 혹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혹은 내 옷 같지 않고 거절하는 것 같이 이 믿지 않는 세속에 속한 사람들도 성도들의 경건과 거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재밌게 놀려고 그러는데 난 안 한다 반대한다 이래버리면 저 사람 잘 없으면 좋겠다. 어찌하든지 같이 타락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경건함과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본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 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막 뭐 갖다 주려고 그러면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참남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사상과 소행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남된 이름에 밀리지 않는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의 이름으로 진을 쌓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회방한 자라. 회방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이 정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회방. 회방하는 이유는 뭐죠? 회방. 뭘 회방한다. 좀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회방한다. 그런 거죠. 좀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회방한다. 좀 자려고 그러는데 회방한다. 그런 의미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모든 행함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다 관심들이 모아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회방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기도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매일같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이 성취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미워하지 않는 거 아니라 그랬죠.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한다.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걸 말이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 안 해. 예배드리는 거 방해 안 해. 가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엎드려 있거든요.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봐도 몰라요. 그냥 안 떠들 테니까 그냥 냅두라고. 괜히 눈 뜨고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떠드는 그러는데 딴 애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엎드려 있겠다고. 상당히 배려심이 있는 척하면서 자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방해 안 해. 예배 방해 안 해. 교회에서 나 방해 안 해. 뭐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회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것은 암묵적 동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한 악한 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르면 모르는데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으면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는 암묵적으로 난 회방 안 했어. 나 뭐 아무 영향 안 미쳤어. 그렇지만 목격한 자의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암묵적 동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운다 할 때 그래 열심히 해 그런 마음 자세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나 말고 너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다 내 백성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써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눈빛만으로도 다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눈빛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믿음을 확인해 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눈빛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드렸은즉 이제야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아깝죠. 시간도 아까워, 돈도 아까워, 뭣도 아까워. 아까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기가 어렵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마음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깨닫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니까 6절에서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반대와 핍박이 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지라도, 우리가 오해받을지라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백성들을 회방하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워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떠한 특징인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아서 싸웠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를 이기려 한다 그랬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7절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일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권세, 말 그대로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 그랬으니까 어떤 이 비기독교적인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성향의 정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악한 자의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받아서 싸우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대항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대항하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은 곧 성도의 믿음과 인내라 그랬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긴 겁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졌네요. 우리가 성도 졌네요. 자, 외적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이 다니엘서도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싸워 이기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하리라, 징후가 같죠. 또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칼에 상하는 자, 사로잡혀가는 자, 그런 자도 있을 거라 말했는데,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써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치려하는 자들, 사로잡으려는 자들,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자가 권세를 받는데 얼마 동안 받는다 그랬는가 하면 42달 동안 받는다 그랬죠. 5절을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앞에 나왔던 하나님 성전 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을 말했는데, 그때 또 두 증인이 일어나서 1260일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42달과 1260일 같은 기간이죠.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적한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1260일 동안, 또 고난받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분노케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머리에는 거룩한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며,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써 모든 싸움을 다 싸워 이겨내는, 계속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